우리 어린이들 아까 에릭 리들이 주일날 안 뛰었다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설교도 그거하고 관련해서 안식일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은 안식과 축복.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 그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이 로스앤젤레스 아시죠? 로스앤젤레스 LA에 출장을 갔대요. 하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내리자마자 택시를 바로 잡아탔는데 택시기사 보고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빨리 달리면서 좀 드라이브를 하고 싶구나 그 생각을 해서. 그래 어디 가자 소리 안 하고 빨리 가자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제일 빨리 가려면 공항에서 405번 고속도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속도로가 제일 빨리 가겠다. 고속도로 올라가야 빨리 달리겠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아주 빨리 달리면서 드라이브를 좀 하고 싶구나 싶어가지고 제일 가까이 있는 405번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가지고 405번 고속도로는 시속 75마일입니다. 거기 가서 또 북쪽으로 가려면 로스앤젤레스 시내로 가기 때문에 좀 막혀서 빨리 못 달려요. 그래서 이분이 샌디에고 가는 쪽으로 차를 틀어가지고 막 75마일 한 시속 120km 달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택시에 요금 미터 올라가는 요금기 있죠 그거? 그게 무지하게 빨리 돌아갑니다.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촘촘해요. 그래서 택시 요금 올라가는 소리가 초침 돌아가는 것 같아요. 딸깍딸깍. 왜냐? 시속 120km 달리니까. 그래서 막 운전사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요금이 막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걸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차는 빨리 달리고 요금은 막 올라가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금방 가다가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차를? 없어요. 못 돌리죠. 바깥으로 나갔다가 돌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한참 가야 나온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아주 낭패를 봤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골프 치는 걸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도 골프는 잘 못 치긴 하지만 그래도 골프를 칠 때 말이요. 공을 갖다가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똑바로 가는 게 중요해요. 똑바로 가지 않으면 멀리 가면 갈수록 더 골치 아픕니다. 왜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차라리 똑바로 못 갈 것 같으면 조금밖에 안 가는 게 좋아요. 너무 세게 안 치는 게 좋아. 너무 세게 치면은 엉뚱한 데로 가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빨리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으로 똑바로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향이 잘못되게 일을 하게 되면은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골치 아파요. 그렇죠.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겠죠? 예. 바르게 해야 큰 일을 해도 좋고 많은 일을 해도 좋지.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큰 일을 한 것이 더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일하고 또 살아가는데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식이다. 이 키워드가 안식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안식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사역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그 안식의 기원에 대해서,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 주간의 마지막 7번째 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안식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오래전의 일이긴 하지만 이 앞에서 있었던 이 6일간의 창조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로부터 질서를 만드셨다. 이 카오스로부터 코스모스를 만드셨다. 그 다음에 4절에서 10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의 경계를 정하셔서 피조물들이 자기 영역에서 있게 하셨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21절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생명체들을 만드시는데, 식물과 동물을 만드는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종류대로 만드실 뿐 아니라 오늘 그 이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가 땅 위에 가득하게 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다 만드시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축복하신 장면이 바로 마지막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2장 1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이 끝났지만 창조 주관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직도 안식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안식일이 없이는 창조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안식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많이 하고 빨리 해도 그 일에 있어서 완성은 결국은 안식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향해 안식의 목표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건 마치 우리 목적지 없이 택시를 몰고 막 가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안식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첫째,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침을 선포하십니다. 안식은 우리의 일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고 창조한 것을 돌아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셨다.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신의 창조 사역을 돌아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한평생 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가끔 안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던 길을 멈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면서 혹은 차를 몰고 막 달리면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보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여유가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휴가철이 된다 그러면, 휴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비서지나 무슨 관광지에 가가지고 실컷 놀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놀다 올 때는 사실은 파김치가 돼서 돌아옵니다. 휴가가 아니라 중노동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안식하고 우리의 일을 돌아보고 바른 방향을 찾는 것은 꼭 그때 필요한 것이 떠들썩함보다는 관조와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엑스 채플에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밥 쿤 총장님이 오셔서 우리 채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하셨는 제목이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팁,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 제가 셋 다 소개하지 않고 한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가 크리스찬 리더들은 사일런스가 필요하다. 침묵이 필요하다. 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리더십이 발휘가 되냐? 근데 첫째,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침묵이 필요하다. 자신의 입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귀를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에 관한 유대인들은 오랜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도할 정도로 의문화되어서 형식화되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안식의 정신, 사바트의 정신은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신앙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식의 전통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안식일을 잘 지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올리브 마운트 오브 올리브가 있어요. 그게 저도 안 가봤지만 제가 지도를 보니까 거리가 그 감람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성전까지가 한 직선 거리로는 한 600-700m 정도 되고 이렇게 약간 돌아오면 한 1km 정도 되는 안식일에 가기에 적절한 거리란 말은 한 1km 내외 정도 되었다. 그게 일이 될 정도로 막 힘든 거리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일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할 정도의 거리. 요걸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 요걸 생각하면서 안식일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피조세계를 던져놔놓고 니들끼리 잘 돌아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만드시기만 했지 하나님은 지금은 주무시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유럽의 아주 지성인들 중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중에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신론자 혹은 이성신론자, 영어로는 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피조세계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피조세계는 과학의 법칙에 따라서 저절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주무신다. 근데 주무시는 하나님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 그렇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나 안 계시는 것이나 이 차이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무신론을 주장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 유신론적인 유럽의 그 중세 전통이 너무 강해. 그래가지고 지금은 주무시고 계신다. 이게 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정말 운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은하계 중심이나 오리온 대성운, 독수리 대성운 이런 데에서는 새로운 별이 막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천문학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 에타카리네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 대폭발해서 없어지고 있는 별이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초신성, 신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슈퍼노바. 그건 다 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성이 아니고 사실 없어지는 별이에요. 거기 날마다 신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제는 망원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로 약간 작게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날마다 별이 폭발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다만 초신성이라고 하는 거, 슈퍼노바라는 것은 이건 몇백 년에 한 번씩 터집니다. 이건 맨눈으로 막 보이는 거. 이런 것은 드물게 보이지만 별이 터져서 없어지는 것은 날마다. 별이 생기는 것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게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지구의 모든 생태계가 예민하게 균형을 유지하시도록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도 운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그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의 모습은 오늘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업을 위한 주중의 삶으로부터 떠나서 그날은 우리가 뭐 상점문도 가능하면 안 열고 직장 근무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쉬는 날이죠. 생업도 주를 위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 일들로부터 우리가 하루를 구별해서 쉬는 것은 안식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집에 앉아서 쉬고 자는 것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기쁨으로 우리 엘린 빌리지에 가서 노래도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는 세 개의 창을 열어두어야 한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어두어야 하고 하나는 이웃을 위한 창을 열어두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피조세계를 향한 창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식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의 모델을 제정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일, 즉 엿새 동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엿새 동안 하시던 그 일로부터 쉬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은 다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별이 나타나고 다 수명이 된 것들은 없어지고 이 피조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섭리하시는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 엿새 동안에 하던 그 일은 마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는 창조 주관과 같은 창조의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고 그가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가 조화롭게 운행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축복은 신약에서도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33년간 세상에 사시고 3년간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3년간 사역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바쁘게 사역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쁠수록 안식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던 다른 제자들도 반드시 안식해라. 이것은 안식을 지키는 율법적인 의미의 안식이 아니라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지 않고는 그 사역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얼마나 바쁜지 밥 먹을 틈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만 쉬게 했습니까? 자기도 또 쉬시고. 그렇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쉬셨는데 왜 인간이 쉬지 않는가?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흙을 가까이 해야 우리의 육신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낮에는 빛나는 태양과 흘러가는 구름을, 밤에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솔잎을 서쳐가는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별을 날마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경을 창세기 3장 8절에서 얼핏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마 자주 읽으시겠지만 그래도 거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러면 이게 우리 개역 개정에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 개역 한글 조금 전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표현 한번 보세요. 날이 서늘할 때, 우리 개역 개정에는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했는데 약간 조금 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날마다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마치 데이트를 하듯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리며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식의 모습, 에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완벽한 안식의 한 전경을 얼핏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지인데도 안타깝게도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 안식의 법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질병인 일 중독은 일을 우상화하는 가장 지독한 불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큰 교만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일 중독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이 의도적으로 우상화된 일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안식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해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줄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왜?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일 중독.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한 본성을 아시고 안식의 법을 주셨습니다. 모델만 만든 것이 아니라 뒤에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법을 만드셨어요. 십계명의 하나로.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를 다른 모든 이방인들로 구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너희들이나 이방인 다 똑같다. 너희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며 이방인들과 신자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과 더불어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는 요새 말하면 극형 조항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아까 이하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범죄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죄 외에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형 어지간하면 그냥 10년 5년 그냥 감옥 살리지 사람을 사형을 시킨다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더 큰 죄가 없을 때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이라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사형시키라. 이것은 안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의 유대인됨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같은 출애굽기에서도 몇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에도 보면 그 비슷한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러한 안식의 법이 구약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축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된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식일에는 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쉰다는 의미의 동사는요 이 히브리 말에서 이 나팟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호흡하다, 새롭게 되다, 숨을 불어넣다. 거기에 다른 말로 성령이라는 의미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일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날에서 새롭게 되는 날의 의미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위튼 대학의 영문과 교수였던 릴런드 라이컨은 안식일의 축복을 세 가지 R자로, 이분이 영문학자가 돼서 R자로 했습니다. 3R. 안식일의 축복은 세 가지 R이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반성하는 것, 리플렉션이다. 두 번째는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 리프레시먼트 하는 것이다. 상쾌하게 기분이 막 피곤해 쩔어 있다가 상쾌하게 된 거야. 리프레시먼트. 세 번째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필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대표적인 유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 보니까 다 그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유대인들만 앉아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도 이 팔레스타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괜찮은데 저 다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 속에서도 유대인들 지네들끼리만 악착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고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저놈들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저렇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문 변호문을 쓴 게 있습니다. 이 필로라는 사람이 유명한 변호문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변호하는 글인데요. 안식일의 율법은 우리 유대인들의 태만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축복은 오히려 끝날 줄 모르는 수고로부터 우리의 숨을 돌리게 만듭니다. 또 사람들은 규칙적인 쉼의 제도 아래 둠으로써 사람들의 육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옛 일터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축복입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짐에 눌려 고달파하는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안식을 누리지만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안식의 맛배기가, 이 세상에서의 맛배기가 바로 안식이다, 주일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히브리서 4장 3절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짧은 말씀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이후에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창조주간의 마지막인 안식일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냐, 이 말이 없어요. 안식일은 밤이 없이 영원한 것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에게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주일로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곳곳에서 이미 성경에 기록되던 AD 1세기 중엽 정도 돼가지고 이미 안식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이 뭡니까? 주일입니다. 토요일이 끝날인데 그 주간 첫날은 주일이 첫날입니다. 그때까지 안식일에 성전이나 회당에 모이던 전통이 어느새 슬며시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날의 주일의 전통으로 바뀐 것입니다. 물론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유대교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회당이나 성전에 가야 하는 토요일에는 어차피 또 모일 수가 없으니까 못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이고 난 뒤에 그 다음 모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대한 의미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보다도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적은 이방 교회에서 주일이 안식일을 압도하는 것이 훨씬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아직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막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만은 저 다른 그 헬라 문화권에 이런 데 있던 유대인들은 아예 상당히 전부터 주일로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모여가지고 연보하라. 예배하라는 얘기지.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 즉 안식 후 첫날로 대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우리가 주일로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가 321년에 주일을 공휴일로 정식 공포함으로써 지금까지 그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공포하기 훨씬 전에 곳곳에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바꾸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있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안식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아직도 율법시대 구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고수하는 거 이해가 되죠. 예수님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이 됐는데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해하기 곤란한 그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은 그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착까지 안식일을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안 지키려고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학교도 따로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런 문제가 우리 오늘뿐 아니라 아마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것이 골로새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가끔 그분의 선교 편지도 소개를 하는데 장용혁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보에서 기억이 날 겁니다. 그분이 보내온 편지 중에 최근에 보낸 편지인데 편지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보내온 내용을 제가 좀 그대로 따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어 주 전 안식일이 막 시작된 금요일 저녁, 아파트 1층에 사는 한 젊은 유대인 부인이 7층에 사는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부인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대신 서너 차례 문을 노크하고 들어와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왜 초인종 안 누르는지 압니까? 초인종 누르면은 전기를 쓰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드린 것도 많이 두드리는 건 일이기 때문에 3번 정도만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 나섰는데 7층에 있는 저희 집에서 1층에 있는 그분의 집까지 계단을 따라 내려가서는 엘리베이터 안 타요. 걸어 내려가는 거. 없어서가 아니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내려갔대요. 7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따라 내려가서는 1층에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2박인인 저희가 7층 꼭대기에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애띤 젊은 부인은 당연히 7층까지 걸어 올라왔을 것입니다. 집안에서 웃으며 인사하는 남편이 저에게 부탁한 것은 부엌에 불이 켜지도록 자기 눈앞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제 손으로 직접 눌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안식일이 시작되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고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들의 안식일 율법 준수 정신을 알고 있는 터인지라 샤밧 샬롬, 안식일 인사입니다. 샤밧 샬롬, 안식일 인사 하면서 언제든지 그런 도움 필요하면 나한테 요청해라 라고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3절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셨을 뿐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끝으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축복하셨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구별해서 지킨다는 얘기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안식일을 보내지 않는다. 다르게 보낸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섬기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해 놓은 날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가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면 사람이 사는 목표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에서 여러분 안식하는 말은 영어로 쉰다 하는 말은 영어로 rest라고 합니다. rest. 쉼이 없다. restless. restlessness, 그것의 명사형. 이것이 여러분들 쉼이 없음 뜻이 아니고 사전에 보면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유리 방황하는 것을 restlessness, 쉼이 없으면 방황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는 방황하는 상태, 즉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구약의 한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가인의 고백 속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얘기를 하니까 가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없는 자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내 영혼에 안식이 없었나이다. 그 고백록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은 원래 안식으로부터 일을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섯째 날 이러면 원래 안식의 개념 자체가 실컷 일하고 난 뒤에 피곤해서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하고 난 뒤에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섯째 날 다음에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창조되자마자 안식부터 먼저 하고 월요일부터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 인간을 지으신 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인생의 목표를 굳건하게 붙들고 그 붙들고 난 뒤에 월요일부터 가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세기 후반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시인인 헨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대표적인 시가 인빅터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길지 않은 시입니다만 마지막 그 두 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앞에 시는 다 몰라도 이 시는 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시대 정신을 갖다가 요약하고 함축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아무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요 자기 영혼의 선장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 정말로 자유로운 인간이 될 것인가? 과연 의미와 보람과 가치로 가득 찬 인생을 살 것인가? 성경은 우리의 주인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인간이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부패와 타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악한 본성대로 제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내 음행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바울 사도는 신자들은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탄식하기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식이 부모를 부인하는 것보다 제자가 스승을 부인하는 것보다 피조물이 창조주 되시는 주인을 부인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자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기 전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안식일의 기원,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모델은 소개하고 있지만 그걸 계명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후에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데 너만 지키지 말고 너희 집안의 아이들뿐 아니라 자녀들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개까지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면 끝없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끝없는 성장지향적 특성, 목표지향적 특성, 이것은 인간의 대표적인 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세포가 분열하면은 우리가 이 어린애 때부터 자꾸 자라나는 것은 세포가 분열해서 자꾸 이제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장기가 만들어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체의 각 부분은 적절한 크기만큼 자라게 되면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적정한 크기로 자라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자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DNA 속에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더 안 커지는 것입니다. 코도 이 정도 크고는 더 이상 안 커져. 눈도 이 정도 크면 안 커지는 것입니다. 끝없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DNA 속에 들어있는 정보에 따라서 엄격하게 성장이 조절을 되지 않는 한 세포의 분열과 성장은 생명체 유지에 아주
필수적이고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포가 끝없이 분화되고 성장되면 이것은 재난이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은 끝없이 분열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분열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끝없이 에너지를 소모하겠죠. 근데 문제는 끝없는 에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포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파괴하고 종국에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은 사람의 타락한 죄성을 극복하고 성령에 의한 조절된 분화와 성장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면 사람이 암처럼 자기 무한정식을 하면서 결국 그것은 파멸로 이르게 될 거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개가 개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사람이 개를 훨씬 더 압니다. 개 중에 천재적인 개들이 있습니다. 말 잘 듣는 개. 그 천재적인 개라도 사람만큼 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학자도 사람을 하나님만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생물학자, 문학가 등 각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사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안식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보낸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의 계명은 자신뿐 아니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집에 있는 자녀들, 종들, 짐승들, 손님까지 쉬라. 왜냐? 그 집에 주인이 안 쉬는데 그 자녀들, 객들, 짐승들이 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쉬지 않는 것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의 권리가 있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고 그것을 착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인간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담겨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상관이 퇴근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그 부하 직원들이 퇴근할 수 있습니까? 상관이 휴가를 가지 않는데 어떻게 부하 직원이 나 혼자 그냥 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근래 우리 그 명지대 그 김정훈이라는 사람이 김정훈 교수가 쓴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하도 재미있어가지고 봤는데 뭔가 하면 사람은 노는 만큼 성공한다 뭐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시리즈인데 그 책의 첫 번째 시리즈 책 이름이 뭔가 하면은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다? 예, 노는 놈이 있다. 그 책 제목이에요.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그 제목입니다. 제가 안 읽어봤지만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제가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쓴 책은 아니겠지만 일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특히 한국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엎드릴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든 것은 안식일 제도입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일을 맡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허사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직장에 안 나가면서도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쉬는 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일과 안식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일이 없이 안식하기만 하면 이런 것은 안식한다 얘기하지 않고 논다고 얘기합니다. 일이 없이 안식하기만 하면은 이것도 저주고 안식이 없이 일만 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일중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주다. 그래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하라. 안식의 축복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구별된 하루 혹은 구별된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직업의 특성상 주일에 쉴 수 없는 그런 직업들도 있죠.
비록 주일이 아니라 다른 날을 쉬더라도 주를 위해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떼어놓는가, 그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의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을 하나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이 이것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아주 리얼하게 닿아요. 전도서 9장 11절.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911입니다. 이게 전도서 911. 급할 때 이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 개혁 개정보다 훨씬 더 좀 리얼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여기에서 이것은, 마지막에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뜻하지 않은 일이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일이다. 내 장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중에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다. 안식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장중,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안식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제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지켜도 굶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그거 지키지 않으면 못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날 장사 안 하면 굶어 죽는다는 그 불신앙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장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표시요 평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안식과 평강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다 먹고 살기 빡빡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안식을 누려, 일하면서도 안식을 누리고요, 평강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문제는 우리 속에 소망이 보여야 남이 묻지, 소망이 지금 그 사람들이 보나 내가 봐도 소망이 안 보이는데 뭘 묻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지라고 믿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있어서 저렇게 안식하면서 살까? 뭐가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까? 뭐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샬롬을 누리면서 살까? 불신자들이 물어보지 않게 당신 뭐가 있어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별로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느냐? 이게 최선의 전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비슷한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도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많이 쌓아놓고도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길래 저렇게 안식 가운데 사는가 궁금해하며 그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안식의 복은 가장 중요한 전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빌리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